사도행전 18장 24절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소나타를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에 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의 이름을 딴 도시일까요? 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13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학문에 대한 아주 애착과 그리고 깊은 조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지식이라는 것은 권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늘 틈나는 대로 책을 보면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3살에 세계 정복에 나서서 아시아를 지나 서인도까지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원전 332년 가을 무렵에 이집트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나라로 들어갈 때 이 이집트 국민들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위대한 왕이 자기 나라에 들어올 때 그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영 속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막으로 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아몬 신의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막에 가서 아몬 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몬 신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로스 섬이 방파제처럼 있는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라. 그 신의 명령을 받고 그는 파로스 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큰 도서관을 만들게 돼요. 그게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은 그때 당시 기원전 300여 년에 50만 권 이상의 파피루스
책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게 다 불타서 한 번도 지금까지 보존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하학의 창시자 유클리드,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연구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 에라토스테네스도 이 알렉산드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 말을 하기 전 아주 오랜 고대 시대에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고 이야기한 아리스타로코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학자라고 그럽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와 알렉산드로 도서관은 당대에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의 중심 역할을 했고,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한때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아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폴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아폴로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 아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 아폴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18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언변이 좋고, 여기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학문을 많이 닦은 자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언변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폴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의 직업을 가진 공부를 많이 한 누가가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이 누가가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아는 것이 맞나? 아주 놀랄 정도로 아주 박식하면서 언변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이 누가가 느낄 정도로,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여기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기 보면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볼로가 설교할 때 반응과 달랐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볼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고개를 끄덕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그들을 설복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적 지식, 성경 지식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이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겸손함으로 늘 배우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안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볼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인격을 갖추지 않았으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함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에게 권면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그들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소개된 이 아볼로라는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기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나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장점,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성경을 알고 있다는 강점, 또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강점, 또 건강한 몸을 지닌 강점, 또 정규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강점, 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강점, 둔산동에서 살고 있는 강점, 여러 가지 강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 강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의 삶을 누리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그 새로운 사람 성도들이 우리 시온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시킵니다. 1대1로 아니면 2대1로 제가 한 명 한 명 기본적으로 4주 동안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개방하고, 또 어떤 분인지 또 성경 공부하면서 나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신앙도 점검하고, 또 영적으로 제가 상대방을 좀 파악도 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지 또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제가 꼭 성경 공부를,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해요. 지금도 화요일날 오후 4시면 지금 한 2달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두 분하고 한 2달 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성경 공부 한두 번 오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아예 나오지 않고, 애도 보내다가 아예 보내지도 않고. 그런데 한 분은 한 2달 동안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전도한 2분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지금 한 2달 동안 지난주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면 또 계속 성경 공부하자고. 그분이 뭐 사정 때문에 주일날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교회 못 나와도 예수님 믿는 믿음은 가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면서 2달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지난 화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새가족이 나오면 1대1로 시온교회에 참 예수님을 믿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가 마치면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묶어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면 저녁 8시 반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시 반, 뭐 어떤 때는 11시, 12시까지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을 제 목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새로 나오신 분들하고 제가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는 모습을 교회 먼저 나온 분들이 이제 본다고요. 먼저 나온 분들이 제가 새로 나온 분들하고 많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새로 나온 분들을 열심히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먼저 나온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 귀에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대단해. 새로 나온 분들 저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저렇게 밤늦게까지 참 수고 많으시네. 더운 여름에 목사님 몸보신 하라고 내가 삼계탕 한 그릇 사줘야지. 그래서 지난주 삼계탕 못 먹었어요. 한 분도 저한테 삼계탕 사준다는 분 없어. 목사님 더운 여름에 수고하시네. 주어탕 먹으러 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제 귀에 무슨 얘기가 들려오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시우리를 안고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연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우리가요, 엄마 아빠가 늘 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웬 놈이 엄마 품에 안겨 있어. 그러니까 시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쁜 거야. 저놈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피워요. 나 좀 안아줘! 그러면서 땡깡을 피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보면 시연이 가서 머리 한 대 툭 치고 뭐라는 척. 너 때문에 내가 엄마 품 뺏겨서. 어떤 때는 가서 꼴탱이도 꼬집어주고 뭐라는 척하고.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젊은 부부한테 아이고 첫째도 많이 사랑해줘. 아빠가 많이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그 첫 번째 태어난 애한테 애야 네 동생이야 동생. 그러면 안 돼. 사랑해줘야지. 아이고 가서 좀 안아줘. 네 동생이야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서 첫째 애한테 이해를 자꾸 시키는 네 동생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네가 잘 돌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많이 들어와야 교회가 성장하죠. 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정착을 잘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먼저 나온 성도들은 대환영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환영을 해줘요. 또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생기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새로운 일꾼이 생겼네! 그러면서 대환영을 해줘야 돼요. 밥도 사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우리 합시다.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면서요 대환영을 해줘요.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서운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목사님이 이상해 그런 말을 어리석게 하거나 그러면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온교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면.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주일학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줘서 또 후원해 주셔서 주일학교가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육적으로 도와줘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여린 또 후발주자의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은혜를 끼쳤어요. 도움을 주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둘째로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은 평생 겸손히 배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평생 아볼로처럼 겸손히 배우면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그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많이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아볼로,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자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가르쳤다고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들과 갈라섰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증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잘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함의 인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평생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린아이들이 천자문을 배워요. 서당에 가서 하늘 전따지 건무령유화 이 천자문을 배운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배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명심보감. 마음에 보석처럼 깊이 평생 간직할 이제 한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먼저 명심보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명심보감 서두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는가 하면 삼인행 피루아사라 세 사람이 걸어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스승이 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항상 스승이 있다. 이 겸손함으로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 한학을 공부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배우면서 겸손하게 배우면서 인생길을 가라. 평생 배우면서 겸손하게 배우면서 학문의 길을 가라. 그것을 가장 먼저 마음에 탁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겸손함으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내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만하면 됐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겸손히 배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선행을 권하라. 다만 돈이 아닌 선행만으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배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배우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